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은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본문을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까지 하면 에베소서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과 내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노예 그 시찰의 일정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내일 에베소서 6장을 우리 함께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은 성도님들에게 매우 익숙할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그 5월 가정의 달 행사에 5월 가정의 달 때 특히 어버이날 때 자주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단골로 이렇게 등장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사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요, 참 어떻게 보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테마는 말 그대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이는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6장, 어쩌면 에베소서의 마지막 핵심을 다시 한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이 장에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쌍방이 지키는 겁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것 속에서 관계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 부모는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또 그들 또한 이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됨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5계명에도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 제5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아주 전통적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런 성경에서 이제 강조되는 가치들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시대나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의 어떤 뭐 세상 어디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실천 덕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범죄, 어떠한 특별한 사회가 좀 금기시하는 범죄들, 물론 범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범죄를 하더라도 저거 왜 저럴까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행하는 범죄 행위들을 우리가 두고 참 페류나다라고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어쩌면 그래, 인간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은 지켜야지 라고 그렇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오늘 본문을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그 당연한 그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공경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매번 주일 예배 때 그렇게 주일 예배 마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찾고 부르지만 우리의 행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한테 과연 공경은 보이니? 라고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눈에 보이는 존재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어쩌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듭니다. 또 한편으로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면, 우리가 자녀가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면 부모는 반대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지나친 요구나 욕심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 양육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주인으로부터 어디까지나 위임받은 권리죠. 그 위임받은 권리는 주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녀를 향해서 바라볼 때, 이 자녀는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내 슬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직 부모가 아닌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참 조심스럽지만,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잘 하시리라, 또 잘 하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의 태도로 이렇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자녀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5절부터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요, 현대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삶의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 관계들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관계되는 그 다양한 그 현장을 갑과 을의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갑과 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부당한 권리를 많이 쥐고 있는 자를 우리가 갑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많이 갖고 있는 갑에게서 펼쳐지는 그 부당한 갑질도 감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직장의 진정한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갑과 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만약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다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잠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만약에 갑의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그렇게 그 모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에서의 그 관계가 의미하는 것과 표면적인 것은 다르지만
바울이 말하려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업의 현장,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그 전체 삶의 전체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펼쳐져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자리에서도 내가 부모인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나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그 조금 위임받은 좀 우선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잘 해야겠구나, 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 속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요,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도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든지, 혹은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돌아봤고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어쩌면 삶의 큰 바운더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펼쳐지는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기억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어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이 한날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태풍이 또다시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태풍을 대비하는 그 마음 상황과 그 모든 그 신명의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또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잘 붙들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